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고 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 없는 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꾸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되는데,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붙잡혀 가지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다가 인생 낭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문제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말씀은 성취되기 전까지는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걸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상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주장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배하고 그러려고 왔던 이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재외 동포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구제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본토 출신의 과부들보다 아마 이게 조금 잘못됐는가 보죠. 구제에 빠짐으로 일부러 그랬겠어요. 일을 하려니까 그렇지. 일을 안 하면 문제 없어요. 얘기 들을 거 없어요. 문제를 하려니까 일도 일어나고 부족한 것도 드러나고 온전하지 못한 것도 드러나는 거지. 일 안 하면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잘못됐다 못됐다 그것만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계산만 하면 그러면 본질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게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해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서 수군수군한 사람들이 또 나왔겠죠.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지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그 문제를 잘 이제 해결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더 잘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바로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생각이 옳은 선악과 따먹은 죄성을 가지고 옳으냐 누가 옳으냐 이게 길이냐 어떤 게 효과가 있냐 이건 날마다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럼 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주님의 몸다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일어난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 안아주는 일,
이걸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그걸로만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영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초대 예루살렘께 유무상통하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랬어요. 물질의 문제다 그러면 욕심이 발동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힌 본질이 잘못되고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이걸 분별하면 해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욕심이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밤낮 찢고 까부르고 싸우다 끝나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조정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걸 하는 거지. 교회가 맨날 찢고 까부르고 싸우다 하면 뭐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그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나눠주고 사랑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본을 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가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되는가 하면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위에 5장의 41절 42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걸 아주 끔찍이 싫어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걸 드러내고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해도 안 되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은데,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능욕받고 채찍기를 맞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데 기뻐하면서 복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생에 그런 신앙 한번 해보는 게 이게 소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가장 좋은 신앙으로, 최고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게 이게 복이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배 두드리고 자취하다가 그리고 가는 게 복입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다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육신의 한계예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두드려 맞고 진날 협박을 받고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복음 전하죠. 그리고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그렇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걸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영적인 역사는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데 어려운데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 앞에까지는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더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그리고서 따라갔던 게 제자들인데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부활의 모습을 보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게 하늘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이거 제자들만 사도들만 죽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사도들을 죽이기가 힘들다 말이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협박하고 그랬는데 아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제자 같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로 끝나면 사도들만 죽이면 끝날 때가 그런 단계에 넘어가니까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단이 아마 다른 방법을 썼는데 외적인 협박, 위협, 핍박, 순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내적인 분열책을 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 역경 이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집안에서도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적인 가난, 역경,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 힘을 합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외적인 침략 이런 거 많이 이겨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정치판이 한국 사회가 남북 분열이 내적인 문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죽여버리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같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딴 데다 신경을 쓰게 하고 마음을 뺏기게 하고 교회가 분열돼서 그냥 왕장하고 시끌시끌하고서 다 본래 해야 될 복음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똑바로 한 거예요. 이게 똑바로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늘에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 일어나면 그건 누가 그랬어? 어느 누가 그랬어? 그리고 헬라파야 유대파야 이 파벌 문제인 줄 알고 이게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그거 하다가 세월 낭비하고 진짜 해야 될 거 교회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도들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끝나버리기 쉽잖아요.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구제하는 일을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래요. 교회 본질이 뭔가 하는 거 그걸 해는 바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제껴놓고 그걸 나중에 생각하고 그리고서 먼저 하려고 하는 게 구제하는 일. 아니 명분 있는 것 같죠. 세상에서는 아주 구제하는 일,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이거 다 통해요. 국회고 어디고 정부고 가난한 사람들 국민을 위한다고 다 그 대외적인 정책 그 보이는 거 그거 하고 표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중심은 어디 있는지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런 원리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건 과시용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이건 잊어버리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파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교회 문제는 우리 개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지체들 아니에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우리들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점을 잃어버려요. 인생 낭비가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꾀를 세우고 사람의 꾀로다가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남의 탓하지 않고 이게 뭐 파벌의 문제다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거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의 본질 이걸 우선순위를 놓칠 뻔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자. 그리고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할 수 있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 아닙니까? 사단이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고 욕심을 발동하게 해서 그거 죄짓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물질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뭐 사람 문제고 뭐 질병의 문제고 무슨 문제고 그러는데 생로병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악 아니에요. 죄악 아닙니까? 죄악 아닙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세상의 것 따라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차원이다 말이죠. 이거 아주 끝까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옆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일에 가지 붙잡고서 평생 그냥 힘쓰고 했었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 한 영혼 세우는 일, 이건 기도가 별로 잘 안 되고 내 문제에 급하고 육신의 소욕들, 세상에 바라는 것들 이건 간절하고 그러면 평생 그 기도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초점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옛사람은 사단에게 속고 비정상적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된 이걸 붙잡고서 옛사람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늘의 걸 붙잡고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이걸 기도하고 그걸 이루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그때 당시 주님의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전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초점을 문제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구약에도 보면 8장의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다. 말씀의 기갈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 있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예배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힘이 되는 역사,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죠. 사람만 왔다 가면 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말씀에 초점이 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말씀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초청해 놓고 음식을 장만하냐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서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초점이 흐려지고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열심히 일하는데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보면 눈꼬리 사나서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누군 일하고 누군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부터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애들 공부하게 하세요.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본질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거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편이다 말이죠. 이건 빼앗기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 초점을 잘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가 돼. 세월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자꾸 세상에 끌다가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마음이 흐려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그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탁 보고서 분별하고 이거 대처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문제다, 이게 파벌 문제 누가 그랬어? 그리고 대들던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 하려고 보니까 어쩌다 잘못된 게 나온 거지. 그걸 가지고 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이리고 감정적인 대처라고 인간적인 대처를 했으면 그거 더 사단이 밀가루로 터지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분열로다 회오리 바람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맡기는 일꾼들을 7지살 택하라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야 돼. 하늘에 지혜가 있어야 돼. 나만 잘한다고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왜 그러냐?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이건 우리에게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재주와 능력, 지식이 충만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에 충만하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재주나 능력으로 하면 사람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사단이 밀가부로 타고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할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일만 잘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분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일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거에 초점이 잘 맞춰지고 여기에 중심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게 이게 사도들이 할 중심적인 일인데 이걸 잠깐 잃어버릴 뻔했다. 사도들이 아마 이게 사람 수는 점점점 많아지고 믿고 내 것도 없이 유무상통하고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맨 처음에 이걸 하려 했던 것 같아. 일꾼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조금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개척교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재물까지 재정 문제까지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고 힘들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운영될 게 없으니까 뭘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서 그걸 맡길 사람을 준대.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자기 일을 드러내거나 인간적인 사욕에 휩쓸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왜 기도하는 일을 앞세우냐? 기도해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맥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 누가 하시냐?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마음문 열고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말씀의 예배, 성령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자르다가 끝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평생 우리가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이 되면 순간에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빛이 임하시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창피천란한 삶, 구속되고 억압된 삶,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다 팽개치고 자유함을 얻고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께서 초점 맞춰 있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고 가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의 현장이든지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이 잘 맞춰지고 본질을 붙잡아야 돼. 그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7 집사를 택했는데 사도들이 참으로 잘한 것이 성령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 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출신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이방 출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7사람을 다 택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럼 헬라파에서 넷을 택하고 히브리파에서 셋을 택하자. 4대3으로 하자. 그럼 너희들이 더 많으니까 괜찮겠지 않냐. 이렇게만 해도 잘하는 건데 그냥 7명을 싹 다 그냥 헬라파로 했다는. 근데 너희들 하겠다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게 중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 그리고서 양보하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 말씀 사역에 초점을 맞추겠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초점을 맞추겠다. 여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 이게 왕성하게 말씀이 더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스프레드 그래서 널리 더 퍼져나갔다 말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넓게도 역사하시고 깊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높이와 깊이가 다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영생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현실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그 무리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랬으니까 한두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역사들 보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다는 걸 깨닫고 보고서 쫓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보고 사람의 꾀로다만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사단이 뒤에서 뭘 회방하려고 하는지 이걸 깨닫고 영적인 대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되는 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전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일 아니에요. 이게 사도들에게만 문제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내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기도 생활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내 마음에 방해하던 어둠의 영도 쫓겨나오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손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도 쫓겨나오고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직장이, 사업장이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본질에 충실해서
대처를 잘 하시고 문제 가운데 휘둘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